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복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만수무강을 하시기 바라고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심에도 유치부를 하세요. 유치부를 이제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왜 가느냐? 항상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바쁘신데 어떻게 유치부 가서 그렇게 예배를 하시냐고. 왜 그렇게 안 궁금할 리가 없어요. 안 궁금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얘기는 거기에 내 선생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어른들은 사실 아이에게 뭘 안 배워요. 혼내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배운다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서도 우리가 신앙을 배웠고 또 선한 영향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을, 우리 인격이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선한 영향을 주신 분들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도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알게 하신 것, 이게 가장 큰 비밀이고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일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크게 하라면은 막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상 또 크게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한 3초면 될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영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물론 가르치시고요. 그 가르치심을 어디에 머물게 하려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치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길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만 가르치시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 길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믿었던 시절.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 오직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 알았어요. 그 뒤로는 배움을 사실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바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세상에서도 바빴어요. 근데 그때는 한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바쁜 때에. 근데 요즘은 더 바빠. 바쁠 때 배워야 돼요. 바쁠 때 배우는 거예요. 바쁠 때 배우는 거예요. 진리는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구원의 완성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시느냐? 구원의 길, 예수님의 생명의 길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이것 좀 채워주시고,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던 때에 멈춰 있는 거예요. 배움이 멈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가야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배운 것이 뭐냐?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다. 그 길은 예수님 외에는 모르시는데?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계속 탐구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잘 안 배우는 경향들이 있다. 왜? 충분한 줄 알거든요. 저는 1995년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올해가 만 30년이에요. 만 30년. 그런데도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윤택해 할까?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 목사가 여러분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들려주잖아요. 말씀이 홍수여도 내가 바빠 듣지를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면 생명 없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사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하느냐고. 육신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 다음 영이 있어요. 영. 영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영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있는 영이 어디로 가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 길은 예수님 외에는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워야 영혼이 쉼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배워야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쉼을 얻는다 그랬는데, 쉬어야지. 이 쉼이 아니고요. 영혼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왜 쉼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짧게 그냥 일주일, 여러분의 영은 좀 안식이 있었습니까? 세상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도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사도 머리가 복잡하고요. 가족만 봐도 복잡하고요. 어머나, 시댁의 친정까지 5월 달에는 돈도 많이 나가요. 복잡해. 그리고 사업하시고 세금 내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복잡하거든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안식을,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안식 얻나요? 아니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한 90%는 생겼던 일이고요, 한 10%는 생기지 않았던 일이 생겨요. 그러니 100%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안식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갑자기 아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 와,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안식이 있어요. 어떻게? 내 생명의 생명을 다루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 율법학자들은요, 말씀을 정말 무겁게 했어요. 말씀을요, 그들이 말씀을 주면은 지켜야 될 율법이 618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강론을 하기만 하면은 못 살 것 같아. 막 이 강대상을 쥐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못 살 것 같은 것만큼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또 지키지 않아. 그러니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등했어요. 자기들은 말하면서 안 지키고 우리 보고는 하라고 강요하고 율법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힘들다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전부 어떻게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가면을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말만 번듯하고 행동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같은 말씀임에도 죽은 말씀이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나는 사실 여러분 모르는 말씀 잘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들어본 말씀이네? 그 순간 마음을 닫습니다. 들어본 말씀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떠냐? 들어본 말씀 속에 새로움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항상 새로운 것이거든요. 인간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어제를 이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의 나를 이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잠잠으로 나는 죽었고, 나는 눈 뜨면 천국이길 바라고 잠잤는데 눈 떴더니 이 땅이네. 오늘도 하나님 창조적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새날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가르침으로 생명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사실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중에 비유가 많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가 있나요? 아니요. 다 알아듣는 비유예요. 근데 요즘 저는 강의도 여러 군데서 TV에서 하는 강의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가거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제가 알미 짧아가지고, 가방끈도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
도대체 저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생기는 강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왜? 어린이들도 예수님 말씀에 오거든요. 어린이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얘들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가 라고 하실 정도로 그만큼 쉬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쉬움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회개해라. 예수님은 회개하지 말란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죄인이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용서해라. 제발 용서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죄를 내가 용서했잖아. 그러니 너도 용서해. 용서했으면 그리고 섬겨. 섬기고 크려고 하지 마. 용서했으니까 네 발밑에 두고, 야,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은혜 갚아라. 너 은혜 갚아. 볼 때마다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은혜 갚아라. 너 용서했으니까 은혜 갚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섬겨라. 크고자 하지 말고 섬겨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 사람, 세상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섬기고 나누어라. 진실되이 대하라. 오직 세상이 주지 못할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나를 통한 생명을 주어라. 예수님 하신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그 가르침을 말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보여주셔요.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시청각 교육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시청각 교육 잘 안 해요. 왜? 충분히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뭘 하시느냐? 가르치고 나서 가르쳤으니까 그래 살아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그렇게 안 해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었다.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왕이거든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야 왕이야 무릎 안 꿇어? 이러신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내 종이야. 무릎 안 꿇어? 안 그러셔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주이심에도 여전히 들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까지 하시느냐? 능력이 전무하셔. 못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너를 위해 쓰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쓰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 것 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너를 살리려고 자신을 죽이는 그 힘을 쓰신 거예요. 대체로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사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장녀, 세리, 거지, 가난한 사람, 과부,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말씀을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강도를 살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내 친구를 누가 죽였어. 친구라니까 또 감흥이 별로 안 오죠. 내 엄마를, 내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누가 죽였어. 살인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려준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을 살리신대. 용서하시고 야 너 천국 가자 같이. 그렇게 하신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옳습니다 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왜 고치지 못했냐? 그 당시는요, 돈이면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래. 돈만 뺏고 안 고쳐져. 비싼 약을 쓰지 않아. 왜? 오랫동안 출입시켜가지고 돈 다 뺏어 먹으려고 막 낫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께 배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다. 거기에 정말 답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나의 삶의 전반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가르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나나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나 내 일이나 이 땅의 사람이나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되어질 때에 오직 나를 위해 다 버려주신 예수님 그 가르침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안 돼요. 왜 자꾸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왜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내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 것 가지고는요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것으로 해도 세상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가르치심, 예수님의 생명력, 그걸로 가르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애써 그것을 배워야 진짜 나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 도대체 뭘 메라 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뭘 메라 하면 다 싫어해. 메라 하면 싫어해. 그런데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벼운 멍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멍이에요. 생명력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도리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것 지고 가고 예수님 것 버리니 더 가벼운 것 같으니까 졌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신앙을 배우고 계십니까? 목사 아니에요. 절대 목사를 닮지 마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예수님이세요. 영생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가르쳐 주시질 않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가르치시고 예수님만 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닮으시겠어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도대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신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 제자로서 남은 삶을 사실 때 이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안식에 참여시키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도 가르쳐 주셨고 그 삶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길을 간다 하는데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선생님 아닌 것처럼 나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건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닌데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나를 가르치신 예수님, 배운 대로 가르쳐 예수님의 삶으로 영생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